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는 5가지. 온전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매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숙성한, 나이든. 그래서 과일이 사과가 여러분 보세요. 과일이 이렇게 딱 빨갛지 않으면 아직 안 익은 거잖아요. 빨개야 사과가 익은 것처럼 빨간 사과가 다 익었다. 그걸 성숙했다. 과일이 익었다. 사과가 익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도 익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이 매초 영어의 단어인데 익었다는 뜻이에요. 과일이 익은 것처럼 익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익은 것, 그리스도인 열매가 성숙한 것. 온전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교회 한 3년 다니더니 사람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는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지막 주에 2021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뒤돌아보고 내가 온전치 못한 게 뭐 있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한 게 뭐 있나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한가 떨어져 앉으세요. 이쪽으로 떨어져 앉으세요. 초신자가 많아도 우리 왜 이렇게 딱 예배에도 집중하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희수. 계수가 뭐예요? 센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 또 내가 실패한 거, 힘들었던 거, 싸웠던 거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 이게 세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있어서 이렇게 설교할게요. 초등학생이 우리 알게 있어갖고 하나, 둘, 셋, 넷, 5. 하나님 은혜가 5개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여행도 가고 돈도 월급도 받았어.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돈도 하나도, 오늘 건강이 해쳐갖고 직장도 못 다는, 월급도 없었는데 누가 돈을 줘갖고 살게 했다. 야, 이게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나님, 시편 90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는, 가르쳐 주세요. 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었던 거, 위기 가운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돌보고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이 그 부도를 막아주시고, 여기 배가 안 좋아서 뭐 암이 걸렸는데 아팠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의사 선생님 통해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는 게, 이게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 세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올 한 해 이렇게 실패,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런 거 슬펐던 것도 계수. 하나, 둘, 셋, 넷, 다 세라.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야. 마무리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는 내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내가 실패했던 게 뭔가, 잘못했던 게 뭔가, 누구랑 싸웠는데 왜 싸웠는지 분석을 하고, 내가 왜 싸웠지? 아이들이랑 왜 싸웠지?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싸우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살았는데 맨날 실패하고 싸우고 남을 미워할 것밖에 없어. 그러면 뒤돌아봐서 남을 내가 왜 미워했지?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실패했지? 직장에서 해고됐지? 이게 뒤돌아봐. 이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선생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모양인지, 왜 사람들이 안 변하는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돌아보니까 사람이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뒤돌아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변하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그냥 일을 하면 가는구나, 내년엔 새라는데 그냥 돈이나 벌게 해주십시오. 기복신앙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지혜로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날 오랜 시간들을 계수의 고향, 계수라는 세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들, 추억들,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아하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필요해요. 제대로 사는 법, 제대로 사는 법을 일러주세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제대로 살았나? 올해 한 해 마지막 주잖아요. 일주일 있으면 이제 2022년이 와요. 제대로 살았나 뒤돌아보는 거예요. 올 이번 주 마지막 주. 그 마지막 설교는 내가 제대로 살았나 뒤돌아보는 주. 설교도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의 온전히는 5가지인데 내가 교회 와서 온전한 삶을, 성숙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뭔가 찾아봤어요. 네. 오늘 온전이라는 단어가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오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근데 시간이 문제야. 10년, 20년, 30년이면 온전한 사람이 많이 되는데 10년, 20년 돼도 온전한 사람이 안 된 사람 많아요. 교회.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까? 성숙한 사람이 될까? 바엘처럼 팍 익은 사람이 될까?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 닮았어. 예수처럼 행동해, 말해. 야, 그래 따뜻함 있어. 이게 이제 성숙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 에베소 4장 13절에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12절에는 교회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 일하는 봉사자, 일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걸 쭉 뽑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5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경미자매 그 찬송만 돌린다고 응? 없어요.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첫 번째는 내적 치유. 교회 와서 치유를 받아요. 내적인 치유, 안의 치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 교회에서 막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교회는 낙심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 어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사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 막 공황자가 있고 우울증이 있어. 저 우울증 있는 게 우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팍 그래, 팍 화내요. 그래서 가까이 오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멀리하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를 걸리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고 그런 사람 돌봐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내가 그렇게 병이 걸렸어요. 마음의 병이 걸렸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꺼내놓은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첫 번째 교회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는가? 우리 선생님 늘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으니까.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 있으니까. 교회 와도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교주의의 교육을 받은 사람, 너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 학대를 받은 사람은 교회 와도 말을 잘 안 듣고 교회 와도 권위에 복종할 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오면 마음이 상한 거, 내적 치유 사역으로 그런 사람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개척교회하고 쭉 들어보면 내적 치유가 다 들어있어요. 치유적인 메시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상한 마음 위로하고
우울증 환자들 도와주고 그런 메시지가 개척 1년, 2년 설교에 다 녹아있어요. 그걸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우울증 환자, 우울증 치료, 제법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교회는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곡돼 있고 학대를 받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위로 메시지를 듣고 온전을 이루는 거, 성숙해지는 거.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 사역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도,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다른 종교처럼 여기서 이 성경에 있는 경전을 쫙 읽어주고 해설하고 그렇게 살으시오.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사랑해? 우리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성령에 깊이 관여를 하고 성령의 지식이 쌓이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양심에 호소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하는 게 들려요. 그게 성령의 인도, 기름 부으심. 성령 사역은 아니면은 우리가 한이 사람이 외식하게 돼서 외식. 옛날에 우리 선비들 있잖아요. 선비들 거치게 막 책만 보고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막 뒷짐지고 초등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설교 이렇게 막 거드름 피웠는데 그 양반인데 가니까 밭도 굶고 있고 맨날 아내자들이 막 권위적으로 학대하고 있고 그런 선비의식이 고한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고 유교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이끌어 집통이 됐지만 폐해도 많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래요. 성령을 찾지 않고 성령의 능력 힘 있지 않으면 허리허식이야. 다 위선이야 위선. 사랑하는 척. 근데 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 성령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에 딱 보면 개척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음성 듣고 하는 성령의 예언 은사가 미래를 밝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이 탄식하고 위로하고 음성을 들리는 걸 따라서 순종하는 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이고 은사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느냐? 영적 전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영적 전쟁을 인생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나와요. 인생은 선생님도 살아보시겠지 알지만 그냥 내 뜻대로 되나요?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 개척교를 해보세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해요. 사람 동 못되게 방해. 사람들 이간시켜. 서로 욕하게 만들어. 그냥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좋다는 얘기.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랑 좋다고 그러면서요. 마귀가 여기 꼴을 못 봐. 여기 앉아있는 거를. 5명, 10명 앉아있는 꼴방 막 서로 그냥 싸우게 만들고 막 치고받고 싸우게 욕하게 만들고 중성모략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한 8장 3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샀으니 이게 뭐예요?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상, 생각,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한 그런 것으로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또 너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예수 믿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네 생각과 말하는 건 사상 체계가 다 마귀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가만히 놔둬보세요. 우리 욕심대로 다 살고 싶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하기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헌법에 보장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여러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하야하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서 났으며 또 그 아비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우리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 욕망대로 살다가 불륜도 저지르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고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 신문지상 많이 나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 욕망대로. 그게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 영향을 받으면 교회와도 안 변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욕망대로 해. 살인자라는 게 누굴 죽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그러면 막 죽일까 화가 나. 그게 살인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면 거짓의 아니기 때문에. 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합니까? 악마가 존재하는 것을 기도해주고 예배에 함께 드리면서 가이드해주고 악마에 잡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드려지나요? 집에서는 말도 안 떨어져. 찬양도 안 돼. 이해하겠어요? 눌려가지고 이 마귀의 어떤 심령, 스트레스, 낙심, 염려, 두려움에 눌려갖고 이 집에서는 찬양도 안 떨어져.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옛날에 초신자 때, 청년 때 신앙생활 쭉 가보면 세신자들 보고 오잖아요. 집에서 찬양하세요. 이 가정 예배 드리세요. 말만 선포하면 안 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마귀에 잡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텔레비는 보고 영성국은 보고 집에서는 찬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힘을 이용해서 쓰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한번 교회 한 10년 다녀보세요. 그게 되는데 1, 2년 여러분 세례받으면 안 되죠. 성경도 안 잡히죠.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 초신자 있지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삶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마귀가 누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너는 형편없다. 너는 부족하다. 열등감을 부추기고 교만을 부추겨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교만을 부추기고 네가 잘났어. 네가 돈 많잖아. 걔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한 번 더 쏴질러. 속에서 막 부부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들이. 그게 마귀의 역할이고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야 네가 그보다 잘난 게 뭐야. 못난 게 뭐야. 부추기는 거 막 생각 속으로. 베드로한테 아니 가룟유다한테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해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요. 아 네가 잘났잖아. 걔한테 나이도 어리고 한다 붙이고 한다 쏴질러. 그렇게 막 우리를 막 생각 속에 역사한다니까. 이 생각이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야, 그 남편 돈도 물었는데 그게 그냥 남편이냐 한번 싸워봐. 대판 싸워. 네가 잘났느냐. 이게 부추기는 게 마귀가. 남편이라면 월급 한 300, 500 벌어야지. 요즘 다 남자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돼. 남자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마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니, 돈 잘 벌으면 남편이고 돈 안 벌으면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 세속화가 너무 됐기 때문에 다 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막 차올라. 그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눌려있는데 가정에서 예배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을 세분화하면 축사와 보혈을 적용해요.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서 삶에 적응했을 때 마귀는 이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전쟁. 첫 번째 뭐였죠? 그리스도의 온전을 이루는 5가지. 내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여기 중동 가면 상담센터 많아요. 신경정신과 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 많아요.
요즘에 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을까? 안 된다는 거야.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안 돼. 정신병, 우울병 걸리고 막 분노 폭발하고. 근데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만 드려? 그런 설교, 사람이 이루어하는 설교, 내적 치유의 메시지, 성령의 인도,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 축사, 고열 다 알려줘야, 그를 도와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네 번째는 제자의식.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의식이 필요해. 내가 이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을 가르쳐주고 그 성령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찾아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자꾸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 명 딸랑 드리고 주일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찾아가서 잘 성경 말씀이 있고 있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어주고 가이드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제자의식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 했어요. 이제 여기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것. 내적 주의 사역도요, 성령의 인도와 은사 사역도요, 영적 전쟁도요, 제자도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사랑인데 사랑 안에서 교회가 건설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 이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개척교회는 교회를 세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개척교회. 사랑 안에서 교회가 건설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다 알려요. 일반 사람들 사랑을 기대요. 여기 편의점 맨날 보면 사랑을 기대요. 오늘 또 달력도 나눠주고 우리 편의점 아저씨한테 이만한 비누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는 느낌을 주고 지난주에는 사과 말랭이 이렇게 드렸더니 커피를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잔 딱 샀더니 괜찮다고. 편의점에서 돈을 안 받는 건 처음 봤어요. 세상에서. 편의점에서 돈을 안 받는데 왜? 괜찮아. 우리가 사과 말랭이 줬잖아요. 세상이 너무 각박한데 옛날에 이렇게 안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그랬다. 이게 사랑을 줘요. 의외로 교회에서 사랑이 없는 사역을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노력해요. 의외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많고 사역이 많아요. 현대교회 문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현대교회도 많이 일을 해요. 이것저것 막 일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관심과 자비예요. 적극적인 선을 포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극적인 선. 제가 쭉 교회 목사님들 쭉 보니까 자기 모르는 사람은 안 해. 모르는 사람은 안 하고 아는 사람만 구원하고 아는 사람 선교사. 근데 이건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 내가 모르더라도 찾아오거나 힘들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힘든 사람 관심을 표명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2년 정도 코로나 하면서 한국교회에 드러나는 사람, 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람 몇 군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고 후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뭐 100만원, 200만원 또 감성교회라고 그 목사님은 큰 교회도 아니야. 큰 교회도 아닌데 다 그로 들어온 후원금들을 다 모아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보내주고 한국교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 교회만 개교회 중심적으로 자기만 성장하려고 자기만 부흥하려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작더라도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다른 교회 중보기도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랑의 교회와 불사랑의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으로 자기 교회, 내 교회만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빨리 힘든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적극적인 선을 포함합니다. 적극적인 선이 있는가? 오늘 한 해 되돌아볼 때 여러분 안에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소극적으로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죽었대 그냥 말어 그 사람 힘들었대 그리고 말어. 2년 전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교인이 한 10대 명 있었나 봐요. 10대 명 있는데 무슨 시험에 걸렸는지 교인들이 다 떠났대. 근데 목사님이 너무 속상을 해서 교회에서 잘했다 기도하고 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는데 그날 솔천했어. 하나님 데려가서 죽었어. 쉽게 말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기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전도 프로그램 갔을 때 저 팀이 아닌데 바로 옆 팀에 그 목사님이었어요. 간님이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 전도 프로그램에서 전도를 받아서 하는데 교인 다 떠나니까 상심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도 프로그램 목사님 쉬쉬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는데 얘기도 안 해요. 그 순교예요. 순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소처럼 하나님 부르시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왜 교계 안 알려지고 문제화되지 않고 이슈화되지 않고 도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개척교회 도우려고 안 하죠. 한국교회는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큰 교회 뭐 이런 전반적인 영적 기상도 책에 뭐해 그런 사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그 사모가 애가 4살 5살 이랬는데 그렇게 그 장례식 나올 때 이런 순교도 있어요. 저 순교지 가서 뭐 이슬람교에서 죽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다가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손길들 사랑을 건설하려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에베소 4장 16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느냐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 맡은 분량대로 우리 개척교회 작은 교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그 분량에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니까 한 30% 40% 된다고 그래요. 큰 교회는 100%가 있어. 재정이 있어. 근데 자기 교회만 빌려고 그래. 자기 교회만 성공하려고 그래. 그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주. 김종만에게 너 가서 1억 라는 사람 구제하고 나눠줘라 그러겠어요? 야 2만 원만 나눠줘. 저기 앞에 2만 원. 그렇죠. 내 분량이 그 재정의 교회 재정의 분량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량대로 헌신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서 6절을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5가지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그 5가지를 하잖아요. 내적 치유, 성령의 인도, 영적 전쟁, 제자화, 사랑을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미도 교회 와서 사랑 많이 받았어요. 맨날 주일날 오면 같이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받고 사랑을 받는 거.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죠. 지금은 이러한 모형 변화될 것도 많아요. 어제 엄마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엄마한테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 보기 안 좋은 거죠. 엄마를 공경해야지. 성경에 10개는 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그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 객관적으로 발견. 그런 것도 자꾸 내가 고치려고 하고 기도받고 의지를 드려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뿐만 아니라 나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 희수도 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 그걸 내려놓고 서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안에 되돌아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꿔가야 돼. 바꿔가. 자꾸 내 자신을 바꿔가야 돼. 목사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인도와 마귀를 회파하고 마귀를 쓰러뜨리고 내 안에 자꾸 사랑을 불리도록 사랑합니다 주님하면서 희수야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온전히 채우고 변화되게 가는 거죠. 나의 분량, 지금 내가 시간이 이만큼 있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 이것이 다 분량이에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김종만한테 야, 너 개척교회인데 왜 이렇게 큰일 나네 이 나쁜 놈아 그러지 않아요. 수고했다. 올 한 해 이만한 개척교회를 네가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목회하는데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하나님.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는 데가 하나님은 상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책망받을 게 뭐냐면 네가 그 달란트를 주고 그 많은 교인들 중에 그렇게 안 했니?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니? 이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 가르치고 큰 뒤에 서는 거예요. 저도 감독하라면 감독하겠어요. 근데 감독은 무슨 감독님은 무서워요. 하나님 거기에 맞는 분량대로 요구하시니까. 아니 좀 감독님 했으면 좋겠어요. 감리교에서 감독을 해야. 그런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감독님대로의 하나님의 분량을 부르신다. 저는 이 개척교회 하기도 버거워요. 진짜. 시간도 재정도 그러니까 여기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고 아이도 성숙하고 준비도 되고 큰 교회를 맡기겠죠. 사람 보내주겠죠. 근데 여기에 맞는 올 한 해 들어오는 거. 개수. 야, 올 한 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 은혜 있구나.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야, 그럼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거기서 끝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야, 네가 10명도 전도 못했어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안 그래. 최선을 다했구나. 내년에 잘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임사모 내년에 잘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올해는 충성했다. 수고했다. 우리 아이 희수도 수고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지? 근데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경미도 수고해서 올 한 해 예배 드리라고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찾아오느라고 차 타고 얼마나 고생했니? 경민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예언 선포의 예언 선포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예언 사역에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고 사업 부도날 감 맞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선포해주는 예언 사역인 거죠. 여러분에게 온 한 해를 계수해 보십시오. 그리고 5가지가 있었는지 마귀를 내가 쫓으려고 마귀에게 치지 않을 노력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는지 내가 제자 삼으려고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사랑을 베풀었는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뭔지 썩부리는 뭔지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1년을 그렇게 훌륭하게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 그리스도인의 온전히 이룬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5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속임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